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그 앞에서 그 대안을 갖다 놓으시고 밥을 씻어주셨어요. 세 곡씩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 행사잖아요. 밥을 씻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상황이 마치 물벼락 맞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 서로만 이렇게 묻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죠. 그리고 이제 너가 행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내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그 말씀, 그 내용이 이제 13장,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내가 이곳을 떠난다, 아니면 나는 이제 나의 생명이 이제 곧 끝날 거야. 이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오늘 밤이면 관원들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그 처형의 날이 바로 오늘 이 밤인데, 그 밤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곧 떠난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자고 먹고 정말 하나님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 밤에 떠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시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라고 하지 사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본체를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되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이전까지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그 아버지 안에 거하여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그 사역의 모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나눴죠.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목적을 밝히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난 이제 가지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감당하여.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기도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다 종합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소중한 시간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심령을 담아서 선포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설교의 마지막 시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떠났다고? 예수님이 떠나면 지금 우리는 어떡하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돈도 벌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만 따라 살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주님이 어디 가시나?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다는 그 말이 뭐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서 18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다해서 전할 말씀을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과 동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이 삶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근심이 되었고 이것이 이 예수님을 향한 의존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의 그 답변, 그 책망 어린, 재책 어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 목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서로 너희가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20절에 너희 왜 근심하느냐? 너희가 이제 근심하게 되고 곡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제자들이 곡을 하는 이유, 그 예수님이 두 눈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지 않을까요? 눈물 나지 않을까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때문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이제 곧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오히려 그 기쁨이 변화되어 근심이 변화되어 기쁨이 됐구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의 근심과 애통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 근심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하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를 바가 없어요.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그것이 여기 제자들이 근심한다는, 예수님이 근심한다는 그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 joy, 이 joy, 기뻐하다는 그 말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기쁨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기쁨을 말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근심과 기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심과 기쁨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알기 이전의 기쁨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기쁨, 알기 이전의 근심과 이후의 근심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슬픔이고 합당한 근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슬픔과 괴로움이었어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주관자가 되면서부터 나오는 그 근심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비자 때문에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모두가 다 느끼는 근심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근심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주는 슬픔과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쁨은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다른,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바논 선교를 다녀온 지 이제 한 달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지의 약발이 점점 끝나가는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기뻐할 줄 몰랐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점점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주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아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성령의 은혜로 내가 감당해야지 막 목숨 걸고 내가 사명 감당해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삶이, 저희 신앙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선교지에서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돌아오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노라고 작정하고 가는 것이 선교지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곳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모든 그 상황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기쁨,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두 가지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제자들의 눈앞에서 죽어가지고 아예 장사가 칠해지는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보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부족한 게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주님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역의 길 속에서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고 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혼은 천국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도 모든 출교도 모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것은 두려워하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도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려 이 말씀을 이 설교 가운데 4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돈까지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해오라. 그럼 낚시 그 잡힌 물고기 안에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금을 해요. 심지어 돈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고파요.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저 사람 고쳐줘야 돼요. 다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곧 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남기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룬 것이고 주님은 제자들을 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긴밀한 연합관계 속에 바로 주님이 떠나가시고 새로운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십시오. 돈을 구하셔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도 좋습니다. 사랑을 구해도 좋습니다. 능력을 구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이 구한다는 이 모든 것이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서부터 나오는 근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그 기쁨을 어느 누군가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문제와 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 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애통하는 그 마음도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